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아니면 약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그러고, 약하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려고 그럽니다. 세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금방 등통이 날 텐데. 신앙의 원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솔직히 들고 나가서 주님께 아뢰일 때, 약한 우리를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죠. 약할 그때가 강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다 넘어지는 거고,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한숨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런 우리를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다 내놓으시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받으시고 필요한 능력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죠.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은혜가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2026년 이런 신앙의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과거 어떻게 살았건 관계없이 새롭게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이전처럼 살지 않고 작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함께 우리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표는 보시는 대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서부터 이 일을 2026년도에는 몸소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뭐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아니에요, 실제?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왜? 다 잘못하니까, 실수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마주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실천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요.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이라면 눈 한번 딱 감겠는데, 매주 만나는데 안 볼 수도 없고 매일 만나는데 가정에서 참 어렵죠. 무겁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고, 특히 깨어지고 분열된 이 시대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7절에 보면,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용서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용서는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순종입니다. 분노와 복수가 정의로 포장되는 이 시대에 용서는 이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용서의 힘을 증언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갈등을 씻어낸 공개적 회개와 용서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이 용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미움의 마침표이자 사랑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넘어 더 깊고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때를 따라 각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유다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그 주보 밑에도 있긴 한데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방송실이 제 얘기를 못 듣나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까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기도를 가지고 주기도문 우리가 하고 주는 기도 드리듯이 이 기도를 그대로 매일매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번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물어볼 겁니다. 불시에 이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여튼 평상시 잘.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 잘 안 되죠. 못하죠. 이미 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잘 못하는데 미운 거는 왜 이렇게 잘 기억을 하는지 끝끝내 그걸 묵상하고 있어. 두고 보자 하고 그러고 있어. 그래봐야 자기 손해지 무슨 그걸 갖다 그렇게 자고나 눈 뜨면 그것부터 묵상하고 있어. 어떻게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기쁘게 시작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누구 미워하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이를 갈면서 눈 떠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계속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식에 이런 설교를 또 오래 하면 센스가 없는 목사거든요. 요점만 간단히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만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기도는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늘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저는 항상 믿음에 서 있대요. 물론 믿음에 서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뭐 예수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선한 일도 하죠, 물론. 근데 정말 24시간 그러고 있냐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생각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항상 믿음 위에 있는 말입니까? 그걸 질문해 봐야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고 기도하면서 결정적일 때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고 나 위에 서 있고 내 생각 위에 있고, 그 믿음 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정확하게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해도 믿음 위에 생각을 하고 믿음 위에 말을 하고 믿음 위에 행동하자는 거죠. 믿음 위에 늘 자신을 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계속 묻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직분이시면, 목사면 다 믿음을 생각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한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항상 자신을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게 훈련이 많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우리 식대로 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요, 믿음으로 하는 게 이렇게 익숙치 않아요. 생각은 갈지 모르는데 생각만 가지고 되나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예요, 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있다면 정말 함부로 죄 짓겠습니까? 죄진지 모르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죠. 죄라니까요, 믿음 따라 하지 않은 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날마다 자신을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나 자신 위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뭐 내 자존심 위에 나를 세우는 거 더욱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비껴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세우고, 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비껴가 있고, 그럼 다시 또 세우고,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정말 주를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용서를 믿고 죄사함을 믿고 늘 내가 거기 서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은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가고 싶으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 주님 이름으로 목성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또 실제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데 무섭게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 쫓은 거예요. 능력 행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 했어요. 직분 다 받아가지고 직분대로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귀신을 쫓았어도 자기가 능력을 행했어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요?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죠. 예?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도 주님 말씀 앞에서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굽을 던지려니까 이게 뭐 맞지도 않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잡힐 때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또 주님 말씀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 순종했더니 말씀을 따랐더니 우리 성탄절 지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리아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약혼한 여인이 애를 낳습니까? 잉태랍니까? 그 요셉이 참 점잖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뭐 약혼했는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서 주의 말씀은 뭐 능함이 없다, 능지 못함이 없다 그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머리로?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뭐 이래저래 있고 뭐 내 생각 다 있죠. 뭐 오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첫 번째 기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니까 용서하죠. 안 그러면 용서하겠어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일단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감동하는 내용들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1차적인 뜻은 기도를 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 있다고 다 맞습니까? 맞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다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개인 기도든 공중 기도든 하여튼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애들이 뭐 엉뚱하다는데 그거 주면 되겠습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는 주면 다치는데, 죄 짓는데 그걸 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돼요. 모르면 하나님 뜻도 물어보고, 무슨 뭐 자기 뜻이 무슨 하나님 뜻인 것처럼 확신하지 말고, 또 말씀을 통해 검증해보고, 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만큼 가둬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만합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높고 크고 위대하신데. 모르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사업도 하고, 그러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러고 뭐 취업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뭐 마음대로 딱 해놓고 무슨 뭐 사고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탓하고 있고, 그거는 유치한 신앙이고요. 그래서 물어야 돼. 하나님께. 뜻을 모르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쨌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거든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 성령께서.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뭘 기도할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 그분이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이 아버지 소이고 형 장자권 대신 축복받고 이렇게 피난길 가는데, 그 길 쫓아가 보면요,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것도 다 그거 뭐 그런 은혜를 경험, 회개를 그럴 기회인데도 그런 순종치 않아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마지막 외삼촌 집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오다가 에서 만나러, 형 만나러, 거기서 완전한 효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때 야곱입니다 그럽니다. 그때까지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성령은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을 텐데 야곱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빌바를 잘 모를 때도 더 안타깝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좀 그분의 좀 그 성령의 그 감동, 그 감화를 좀 우리가 자꾸 좀 헤아리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세계 속에 갇혀 있지 말고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세계 속에 못 가두질 못합니다, 여러분. 가둬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가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피조물이 뭐 조물주를 그럽니까? 무슨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그럴 수 있습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그래? 되지도 않지만.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소멸치 마세요. 어떤 위기상에 갑자기 다쳤는데 기도할 생각,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럼 바로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 기도 또 바로 또 안 해. 주일날 교회 가서 하겠대.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지금? 교회 가서 다 하고 지금 급한 그때 해야죠. 그때. 마음이 막 무너진다. 누가 막 미워진다. 어떻게 그 가만히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도 아닌데. 그때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그 전에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무시로. 그래서 또 올해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인데 이 복음성 좀 많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바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는데 믿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다고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자리까지 가도록.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상황이 안 바뀌어도 위로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막 눈물로 통곡하고 막 술 취한 여처럼 기도하고 제사장이 딸아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근심을 다 덜어놓고 갔어요. 아직 사무엘은 그 다음에 얻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어 분이 나가 계속 막 그냥 속상하게 하고 그냥 막 불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제사장 말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아직 사무엘 얻기 전이라니까요. 그런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이런 찬송을 정말 계속 불러야죠. 계속.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누가 미워 죽을 때마다, 그때부터 불러야지.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그를? 구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구하시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사실 이 말씀도 좀 많이 좀 묵상을 하고, 어쨌든 이 말씀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롭게.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변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건 가지고 안 되고요. 기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새롭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 생각하고 낙심이 되지만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다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두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듯 지금도 사랑하시듯 무궁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핸드폰에 그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아침마다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인데 용서 못 하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죠. 알길 다 알죠. 십자가 누가 모릅니까, 사랑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되어져야죠. 나중에 이제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그 미국의 정신 예방의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나쁜 거 하지 말아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맞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50%밖에 안 된대. 나머지 50%는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예? 그 예방의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세요.
단순히 살아간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사의 얘기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거꾸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릴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 계속하세요. 시편 131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서 젖어놓고 만족한 내 영혼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고요함이 없는 거죠.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죠. 평안함이 없는 거죠. 불안하고 근심이고 낙심이고. 안타까운 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살겠다는 건지, 그래도 괜찮다는 건지. 그러면 빨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요하고 평안함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요, 어쨌든 그 분이나는 여인이 막 괴롭히잖아요. 막 애도 못 낳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이겠어요. 첫 분이지만 소용도 없어. 자기가 더 애를 많이 낳았다고. 남편 그래 위한다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이들 바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한나가 나를 기억하사 그래요. 1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나를 기억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이 원통함을, 이 안타까움을. 그러니까 이런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배부른 사람은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날 좀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도 보시면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강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강도는 엉뚱한 기도하는데, 너 메시아면 어떻게 구해봐라 그런 소리 하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기억하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이 강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당신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좋은 일 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죠. 좋은 일 했겠어요. 또 나빴으니까 이렇게 좀 잡혔던 거죠. 시편 25편 7절에도 시인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당신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냥 선하신 인자하심, 변함이 없는 그 사랑, 그걸로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나는 잘났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잘한 것만 있나요?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척 하는데 속은 시커멓습니다. 주님,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 감히 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다 벗어 던지고요, 차면 다 벗어 던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족한 나를, 허물투성인 나를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 유다서 1장 21절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 교만할 줄 알고 죄질 사람이니까. 행동으로 안 되니 뭐라도 속으로는 다 그냥 생각으로 짓고 같은. 그래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 오늘 하루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늘 기도하게 달라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받은 사랑은 받은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받은 게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받은 게 없는 건 아닌데 모르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손을 피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말 한번 용서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님 도우심으로 용서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2020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